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보실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오늘 같이 교제하실 내용은 광고에서 나왔듯이 믿음의 순종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과 은혜인데요, 부제를 들자면 혹시 성도님들은 마중물이라는 것과 물마중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보시면은 마중물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마중은 꼭 바닷가, 여기는 또 바닷가니까 많이 아시겠네요. 바닷가가 아닌 내륙 지역은 물마중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의 부제는 마중물과 물마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 바로 마중물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은혜가 물마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기억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 2가지 사항을 먼저 기억합니다.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그 한 가지와 5천 명을 먹였더라. 그리고 남았더라는 이 2가지 사항에만 많이 그러니까 주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지금 이 숫자상으로 봐도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점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한 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아이가 자기의 먹기에도 부족할지 모르는 것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사탕이라든지 과자 먹고 있을 때 아빠 좀 줘 그러면은 선뜻 주는 자녀도 있죠. 그러나 감추고 아니면 떼를 쓰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관점을 좀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의 관점과 그리고 다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저도 보면 간혹 가다가 은혜도 골라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합한 것은 감사한데 제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덜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저희에게 나타나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52만 5,600이라는 숫자 생소하지요? 갑자기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그럼 혹시 1440이라는 숫자는 또 혹시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1440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1분의 시간을 초래했을 때 1440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52만 5,600이라는 수는 똑같은 1년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의 분.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나 저나 똑같은 숫자의 시간을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떠한 성도님에게는 그 똑같은 숫자 같은 시간들이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혹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 그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서울 태생입니다만 서울도 마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공동 우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이렇게 막 줄로 두레박이라 그러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푸는 우물물이 있고 또 펌프물이라고 해서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물에는 그게 사용이 안 되지만 이 펌프물에는 누군가 금방 사용했던 펌프는 상관이 없겠지만 한동안 아니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펌프물은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든가요, 안 올라오든가요?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 그릇에 물이 담아져 있고 바가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바가지로 퍼서 그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제가 행해야 할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만 구한다면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로서의 꼭 행해야만 기브 앤 테이크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고 또 말씀을 보는 거겠죠. 그러나 그는 기본적인 걸 빼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박식해도 이 성경 66권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어도 제 자신이 어떤 위경에 처하거나 곤란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제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저희가 어디 학교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배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의 시간이 있듯이 똑같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똑같겠지요. 즉 첫 번째 단계는 입력의 단계입니다. 입력은 귀로나 입으로나 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남이 강론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입력만 하면 될까요? 이 입력을 잘 저장해야 되겠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뒤돌아서서 1초 1분도 안 돼서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입력이 됐다면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장해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장된 것이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입력은 됐고 저장은 됐는데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서 문서를 출력을 합니다. 열심히 입력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문서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출력 버튼을 눌렀더니 프린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할 때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않는 한 제가 컴퓨터에 저장했던 모든 많은 방대한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출력한 것을 제가 다 암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부 알고만 있는다 해서 제 삶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제 마음에 평안이 돼서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족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으로만 알고 기억한다면 저는 다른 어떠한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즉 그러면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은혜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이라면 물마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마중이라는 것은 해녀가 물질을 하고 났을 때 무트로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 거의 한 길면은 3-4시간 이상씩을 물질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해녀가 물질을 해서 전복이든 해삼이든 어떤 그 해산물들을 갖고 나오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30에서 5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물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답니다. 왜? 물과 밖은 비중의 차이가 다릅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때는 그 무게가 온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해녀는 물 속에서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많은 물질을 했으므로 지쳐 있습니다. 되게 그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에 해녀들이요, 20대 30대 해녀는 거의 보기 힘들답니다. 해녀들이 다 60대 70대 많으면 80대까지도 계시대요. 그럼 그분들이 약 40-50kg 되는 그 물질한 해산물을 밖으로 갖고 나올 때 힘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겠습니까? 힘듭니다. 몸도 지쳐 있고요. 해산물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나올 때 보면 저희들이 해수욕을 하는 것처럼 모래사장을 걸어서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파제 쪽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로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나올 때도 위험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미끄러지기 쉽고 다치기 쉬운 곳. 그럴 때 가족 중에서나 누구 이웃 중에서 건장한 사람이 나가서 그 해녀가 가지고 나오는 해산물과 해구들의 도구들 있죠. 해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것을 물마중이라 한답니다. 그걸 받아주기 위해 나가는 것. 즉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착한 종아라고 와서 제 얼굴에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과정을 물마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의의 면류관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게 안 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마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의 기도를 했는데 10가지의 은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0가지의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에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 본문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7절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전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심든지에 심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오늘의 주제로 따지자면 마중물이죠.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이 마중물이며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물마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으로 무엇이 심든지가 바로 믿음의 순종이며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결국은 뭐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자칫 잘못하면 영혼의 구원보다 지금에 살고 있는 세상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건강한 것, 지금의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7절, 8절, 9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바로 10절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해 썩는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저희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떤 가정이 하라고요? 저희는 성도들을 더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각기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저희들이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물마중을 드릴 때 혼자 드리는 물마중과 혼자 하는 마중물보다 여럿이 하는 것은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지켜나가야 할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로 사랑의 권면으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잘못된 자꾸 마중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냥 걱정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올바른 길로 같이 가자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항상 가슴이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과연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인 저희 성도들한테 과연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존재인가?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핏값을 저에게 물을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저도 지나치며 묵인하며 또 어떻게 보면 애써서 안 보려고 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저는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는다는 그 말씀만 들어도 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올바른 마중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 그것만을 바랄 때 저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온전한 그 마중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 배가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떡을 먹이겠느냐라고 묻는데 이 묻는 것이 그냥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 있는 시험은
어떠한 유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그 믿음의 방향과 그 뜻이 어떠한가 살피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저 자신도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나 혼자 자칫 생각 잘못을 하게 되면 올바른 길보다는 혼자의 생각에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지금 저희는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이 모인 자리가 아주 빈들입니다. 넓은 빈들입니다. 그러니 뭐 시장 근처든지 이래서 음식을 사올 수 있는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은 너무도 현실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계산한 대로 각자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있기 전에 주님은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긴 그 순간까지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한 30몇 년간의 그 여정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까지가 보면 상당히 피크를 그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끝난 이후에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으며 점점 쇠락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할 때 피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에 먹고 즐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그 많은 것이 남았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더 이상 굶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지 모르겠다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빌립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전혀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어린아이의 점심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가 주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모나미 볼펜 보시면은 뭐 525인가 135인가요? 숫자가 있지요. 그것이 뭐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숫자보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반이구가 내가 남았다는 것에만 이 관점을 맞추다 보면 그냥 어떤 그 신비주의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이 누린다는 것, 그러한 은혜가 온다는 것. 그러나 주님한테 그냥 있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틀림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익어서 떨어지는 감이 따서 먹는 것보다는 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썩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먹으면은 좀 맛이 덜한 것도 봅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이 그 정확한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면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열왕기 상 한번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남은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남은 거 조그만 그 가루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라고 해도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제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조금 남은 그 가루 한 움큼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 바쳐라. 그러면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과연 100%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면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다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의 그러한 말에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작은 떡 하나를 바칩니다. 이 작은 떡 하나, 자기 아들하고 자기 자신 2명이 먹어도 부족할 만한 이것이 이 드린 마중물이 엄청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1차원이나 2차원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3차원이나 4차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어갑니다.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철이 없으며 너무도 한심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것을 저 자신으로 비유해 보면 저는 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저주를 하며 더 많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사는 동안 잘못 저지르고 구하면 구해주고 또 잘못 저지르고 구하면 구해주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대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 자신에 비추어 보면 저 자신은 더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자기가 잘해서 한 된 것처럼. 그리고 뒤돌아서면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의 이 마중물은 문자적으로 갖다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가 드리지요.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을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더 구제하고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 행동을 그 마중물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때 부었던 그 순전한 아들 한 근은 우리의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행동의
대한 예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그거 뭐 향유 하나를 부었다, 그걸 기름을 발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드려진 향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거저 받았다고 저희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믿음의 가정들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 저희가 문자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뭐 에로스나 뭐 필레오나 이런 어떤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감히 저는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글과 사람의 마음으로 담을 수 없지 싶습니다. 제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과 비교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비지만 제가 아들, 딸을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그렇지요. 저 자녀를 위해 저의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실 부모가 이 자리에는 차고도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론과 실제 믿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보듯이 성경을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대입되니 단 하나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려서 한 발자국도 발을 못 디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담대함을 달라. 그러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그 계략의 담대함은 오간되었고 두려움만 앞서니 못할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못하고 있다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북돋아줘서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연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침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침륜에 빠진 자를 위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마음은 전혀 사랑과 은혜가 아닌데 행동은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눈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 누군가 사랑을 할 때, 누군가 사랑을 하려 하고 돌려줄 때 저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언가 베풀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낯빛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중물이라는 것을 드렸으면 응당이 물마중이 올 것이야 라는 그 이론이 아니라 마중물은 오든지 안 오든지 제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푸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을 부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을 부었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응답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시니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제가 뭔가 옳게 행동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제가 믿음이 강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에게 서 있을 수 있으며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받은 최고의, 또 성도님들이 받은 최고의 물마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물마중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의 해녀가 있는데 8, 9명은 가족들이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는데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쯤은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다면 그분은 그 물 밖으로 나올 때 그 짐을 들고 나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은혜의 심판대 아래 갔을 때 버선발로 나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했다. 그러니 여기서 쉬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제 짐을 제대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에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 그분께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99%를 드렸어도 나머지 1%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에다 털어내보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물마중을 기다리는 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에는 제대로 된 마중물을 드린서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드림으로써 열국의 아비가 되며 자식 하나 없던 자의 이삭 하나로 시작한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되지요. 하늘에 있는 무별의 수보다도 많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룹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마중물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게벳이라는 분, 요게벳은 누구를 물마중으로 드렸죠? 마중물로 드렸죠? 모세지요. 이 요게벳이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다 왕이 죽이라 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겨서 죽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목소리가 우렁차지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며 역청을 칠해서 나일 강가에 내다 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요게벳은 신앙과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왕이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까는요. 그러나 요게벳은 그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 버리는 순간까지 자기 가슴에 젖을 먹이며 그 아이가 듣고 있거나 듣고 있지 않거나 계속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암시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면 모세 40대 다 돼갈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그 사람을 쳐 죽이지요. 아니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아이가 왜 갑자기 측은지심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벌레망도 못하며 종으로밖에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측은지심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본을 보인 것이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이 이렇게 함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다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역청 바른다고 그걸 물에 띄우면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갈대 상자 띄웠다니까 갈대 상자가 잘 떠내려갔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그러나 갈대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역청을 바른 이유가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바른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칠하죠.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갈대상자는 구멍이 술술 뚫려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일 강가에 둥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갔는데 그 혹시 가보신 성지순례에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니면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이 나일강에 보면은 한두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거기는 모든 젖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활 식수라든지 빨래라든지 하기 위해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은 바로의 공주에게로 갔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라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일까요? 또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아이를 젖을 먹게 된 젖 먹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 가십니까? 아니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어린아이 하나 젖 먹일 사람이 없어서 젖을 먹일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구상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돈을 주고 젖을 먹인 분은 요게벳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자기 자녀 젖 먹이고 돈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교육을 계속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저절로 이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갖다 떡 안겨줬어.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물들에게는 틀림없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자신의 마중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을 뭐 어떻게 결혼했더니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들 없는 게 너무 원통해서 다른 처가 그렇게 막 자기를 핍박하는 게 싫어서 그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막 울며 불며 기도를 드리니 엘리 대사장이 너 제발 술 좀 그만 먹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 아들을 촛돌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나, 그냥 몇천 전에 살았던 저 이스라엘 땅 저쪽에 살았던 한나라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이것이 내 이야기면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그 마중물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왕이 생기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사사지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요게벳, 요나, 한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참 통일되는 부분이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중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자녀를 훈육할 때 이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혼내고 훈육해야 하는데도 이 아이 마음 상할까 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하다못해 그 하나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은 아예 목숨까지 내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중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금 살펴봤던 믿음의 이 세 명은 정말 저희 감히 할 수 없는 그 마중물로 인해서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대로 못 드린 마중물은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거죠. 롯. 롯은 두 딸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세상 이럴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가 아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시고 작정하셨지만 그곳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만 자기 신랑감이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만 봤을까요? 자기네들 결혼 못할까 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알이라는 성에 도망을 갔을 때 거기서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큰딸 작은딸, 제가 입에 담기도 참 험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족속이 생기죠. 모압과 암몬이 생깁니다. 평생 싸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싸웁니다. 이 민족들은. 그것처럼 이 롯이, 그러니까 롯은 뭐 의인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의인이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일을 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된 마중물을 드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살아가며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처럼 이 제대로 된 마중물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 제사장이면 당연히 두 아들에게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 너무도 잘 아시는 홈니와 비느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들, 그러니까 전부 멸족이 됩니다. 그 제사장 직분도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 때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던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즉 다윗과 반대, 그러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죠? 반대되는 사람.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 사울이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건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도 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저도 그 전에는 그냥 넘겼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요,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평행 이론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을 40년이라 합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기간을 40년이었는데 다윗도 왕이었던 기간은 똑같이 40년이었어요. 똑같이 40년이었는데 사울은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앉아서 같이 막 예언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리라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보셨지요. 그것처럼 통치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휩싸여서 살아간 기간은 고작 2년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38년은 뭐 했을까요? 오로지 미친 마음에 사로잡혀 갖고 다윗 죽이려고만 다녔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네가 시작할 때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그냥 붙잡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30년 동안
그 은혜가 뜨뜻했던 기간은 과연 얼마였으며 지금 나머지 혹시 29년? 아니 28년?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울처럼 미친 마음으로만 살진 않았을까?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알며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받은 은혜만 따먹고 앉아서 미친 마음으로 돌아다니진 않았을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40년 통치 기간 동안 미친 짓 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잘 아시죠? 미친 마음으로 엉뚱한 짓 한 거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범한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기간을 전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실수를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큰아들인 암논이 다말이라는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 바로 암논을 제대로 다스렸다면 압살롬은 실족치 아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암논을 크게 뭐라 안 합니다. 거기서 압살롬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때 이제 왕자들을 죽이려고 초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암논을 죽이죠.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반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앙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육합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세상은 생선을 잡아주지 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기본이다. 그 생선을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생선을 잡는 방법이 바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그분 앞에 간다는 것. 네가 피하고 해도 결국 매를 맞더라도 너는 그분 앞에 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어떠한 몸과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성하기를 제 몸 잘 되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유전이 저의 자녀들에게 내려가 그 아이들이 제가 살아있을 때 억지로 교회 끌고 올 때 많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죽고 그분 앞에 갔을 때에도 제가 같이 교회에 못 올 때에도 그 아이들 스스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집안 멸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처럼 마중물을 제대로 드린 자와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의 은혜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에 대해서 것은 묻는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내가 잘못한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제가 갔던 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윗도 인구조사 했은 이후에 벌을 받지요. 모든 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처럼 2년 꼴랑 2년 막 성령에 그냥 막 충만해서 한 것밖에 없이 그냥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 죽인 이후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그때부터 미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으로 몇 번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제가 잘못 살고 있고 제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잘 따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어줄 거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지 않지요. 그분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그분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행했을 때만이 올바르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도 어렵고요. 지금 잘 살아가는가 생각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 오늘은 잘 산 것 같은데 내일 제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성도님들하고 얼굴 보면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제가 마음속에 올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순간 이후에 1시간 이후에는 무슨 마음을 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로웠던 마음에 갑자기 저주의 마음이 생길지 갑자기 무슨 불경스러운 마음이 생길지 제가 제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마다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위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시면 무려 위로가 10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위로한다. 내가 이렇게 위로한다. 바로 그 위로가 제가 수고하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 길로 가면 편하지만 주님을 믿는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그분은 저의 눈물을 씻기며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지금 당장 대로 편한 길로 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는 좁은 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택해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제가 마중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간도 거의 1시간 다 돼 갑니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재밌는 이거는 예화도 아니고요. 말씀 주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참고사항 할 게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도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뒤에 조용히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엄마 뒤에서 엄마를 툭툭 찌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걸 쳐다봤겠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수줍게 막 이렇게 주면 좀 그랬을 텐데 너무도 당당하게 엄마 딱 뭔가 주더래요. 쪽지를. 그러니까 메모지를 딱 주는데 어머니가 그 메모지를 딱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메모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2,000원.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500원. 숙제 자랑 값 1,000원. 마당 청소한 값 1,000원. 합계 6,500원. 이렇게 딱 써 있더래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6,500원 주세요지요? 혹시 성도님도 이렇게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값 1,000원. 오늘 노년에 어떤 성도님 올라오시는데 힘들어서 내가 부축해 주신 값 2,000원. 뭐 이렇게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당당하게 6,500원이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귀여웠겠어요? 기가 찼겠어요? 저는 솔직히 두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맹랑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참
야, 뭐 이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메모를 보고 아들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그 메모지에다가 무언가 씁니다. 그 메모지 뒷장. 그러니까 아들이 쓴 앞에다가 얼마 쓴 거에 뒤에다가 어머니가 뭐라고 막 써요. 그래 아들한테 딱 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읽어봅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키워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수많은 밤을 불안으로 지내며 염려한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등 너에게 해준 것 모든 건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 역시 무료.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이 아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게요? 엄마 사랑해요 한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탁 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그러니까 6,500원 이제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내가 드려야 할 마중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은 이 아이가 6,500원이라는 종목을 따져서 드렸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며 고생하며 고난받으며 살았던 그 길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당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가기 힘들지만. 왜?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행동이 바로 어머니가 썼던 것처럼 내가 10달을 배 아파서 했지만은 10달 동안 너 뱃속에 넣어놨던 거 무료, 밥 줬던 거 무료, 아팠을 때 기도했던 거 무료, 다 무료이듯이 그분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부 다 무료였다는 것이죠.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을 때 이 물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제가 눈이 아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똑바른 눈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늘상 그렇게 사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왜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 마음이 공고하지 않으니 공고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마중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 큰일 났네요. 1시간을 했는데 아직 대답이 명쾌히 안 나오시네. 그럼 우리 짜장면 시켜 먹고 더 해야 되나요? 시편 12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오늘 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마중물과 물마중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에요. 저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결국엔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정령.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실로도 정말 진실인데 얼마나 애달았으면은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겠어. 여기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정령. 내가 기쁠 거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도 이미 받은 줄로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께서 구하신 것은 이미 받으신 줄로 알면 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이 순종의 마중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순종의 마중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물마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의 마중물로 인해서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마중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님이 받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제가 무슨 금빛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다시 죄에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저희 마음에는 다시 죄로부터 완고해지지 않고 죄로부터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중물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받는 의의 면류관이겠죠. 그것처럼 자녀들은 최고의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중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마중물입니다. 그거의 완결편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나 성도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올바른 마중물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최고의 마중물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줄 거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물마중의 은혜이죠. 아니, 다 좋은 물마중은 받았는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너 모르겠는데, 내가 모든 은혜를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저를 모른다 하실 때 헛살은 거죠. 그것처럼 최고의 물마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아이입니다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악한 존재도 그분의 손에서 저를 빼앗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사악한 마음에도 제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받을 은혜를 서로 사랑과 덕으로 나누시는 우리 여수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